오늘은 건강경 제4 묘행 무주분 이래가지고 묘행 무주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부처님이나 저 수고리 존자, 특히 사립을 이룬 큰 제자, 10대 제자들은 첫째 과를 얻게 해요. 과를. 수단과 사단과. 수단과 들어가면은 춥고 더운 게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수행을 잘하는 스님들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땡볕이고 어디고 결혼하면 눈부디가야도 그냥 가만히 살아 계시고 수단가만 들어가도 그래요. 우리 감성이 다 꺾어져요. 수단가 들어가. 사단가 들어가면은 우리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사유, 망상까지가 전부 이미 소멸이 되어버렸어요. 춥고 더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구하고 감정을 가질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안한가 가면은 한 번만 왔다가 다음에 아랑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을 사단가, 아나함가 이래요. 아나함가 가면은 한 번만 이 세상에 왔다가 도를 깨닫고 가는데 그 좋은 인물로서는 우리 구독산, 구독산에 계시던 윤스간 스님 같은 분은 전생에 이미 아나함가를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금생에 와가지고 아랑가를 얻고 열반에 들어가시는 걸 내 눈으로 봤거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랑가를 얻어가지고 가신 우리 서감스님 얘기를 책에 내가 잘 적어놨는데 그는 해안은 열리거든. 해안. 해안이 열리면 여기 앉아서 저놈이 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 다 봐요. 이 물건처럼 봐요. 자네들이 어젯밤에 자면서 꿈꾼 것도 다 봐요. 내 얘기 들으면서 지금 딴 생각하는 게 다 봐요. 이게 해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나를 너 형은 지금 저기 법안에 있으니까 너 형한테 불법 물어라. 나한테 묻지 말아라. 나는 법안이 없다. 법안이 없으면 뭐를 모르냐? 부처님 경전을 몰라요. 경전을 번역한 게 읽어가지고 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서감 스님이 인정을 하셨고, 뭐 그 스님 아니라도 뭐 한 스님도 서가세존 이후로는 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서가세존 이후로는 나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 좋은 증거가 능경이나 원각경 번역해 놓은 거 봐라. 그러면은 지금 나 같은 사람은 어떤 도를 얻게 할 수는 없는데 뭐는 할 수가 있느냐? 지혜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어. 지혜의 눈. 그 지혜의 눈이 뭔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일단 네 몸과 마음을 하나게 아는 자를 일단 잡아라. 이게 아직도 안 잡힌 사람은 지금 너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아직도 불합격이거든. 기도를 너 엄마가 죽을까봐 겁나도록 그렇게 해요. 적당히나 돼요. 적당히 하지 마라. 죽으라고. 너만 먹고 가서 붙들어 물어. 죽고 여기에 보면은 오늘 품이 뭐냐면 묘행. 이게 무주.
분이래서. 이게 묘행이 무슨 뭔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묘행이 바로 무주의 자리라. 주할 데가 없는 자리라. 자, 그러면 자네가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한번 봐라. 이거는 모양도 형상도 아무것도 없으나 환하게 깨어있는 각성이 맞잖아. 거기 어디에 있노?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어디? 이게 어디로 주소가 없어. 네 몸과 마음을 천지전을 다 아는 그자가 어디 산에 있는 땅에 있는 네 몸에 있나? 어디라고 말하겠나? 무슨 무변 허무개를 다 먹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주소를 찾을 수 있느냐 이 소리라. 그래 여기는 내가 쉽게 말하기는 주한 바 없는 묘행뿐 이랬는데 이 묘자만 해도 그래. 이 묘자 이게 지금 모르는 학자들은 자꾸 기집여자라고 하는데 기집여자가 아니라 이게 버레콜 여자라. 이 물리학 한 사람 아니면 몰라요. 물리학에서 버레콜이 뭐냐? 새까만 구멍이다 이 소리지. 영어로는 맞잖아. 홀은 구멍이잖아. 버레콜은 끄고. 이 세상의 만유는 전부 입자로 돼 있어. 입자가 사흘이 녹아서 없어지는 걸 묘락해요. 그러므로 여자 자궁에 들어갔다 놓으면 지가 다 녹아버려요.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 거 무슨 줄 알아야 된다. 그 구멍에 들어갔다 하면 이 공들이 다 없어져요. 이 버레콜이었잖아. 나는 웃기는 얘기로 삼각형, 이게 삼각권사, 여자 삼각반츠, 그래, 저래 생겼대, 그래. 요래 생겼대. 이게 삼각이었잖아. 여자 삼각변서였잖아, 이래.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브레콜이었잖아. 그래서, 이걸 왜 묘락하느냐 하면은, 이게 묘자가 적을 소자, 이게 소자는 뭔 뜻이냐면 소. 양성, 음성, 중성을 소락해요. 소. 등소평이란 양반이 사람도 조만하지만 10억, 20억 백성을 미기 살이 있어. 소자가 적을 소자, 우리 적을 소자가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양, 중성을 다 품는 걸 소라 이래요. 사람은 뭐 이성으로 들어가면 마음으로 들어가면 이식, 무의식, 잠재의식이라. 이식, 무의식, 잠재의식이 브레콜로 싹 다 녹아들었다. 마음이 없는 사람. 묘자네. 그래서 묘법 연화객을 한다고 하는 법화 행자들이 많이 있는데 참 세상에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 항상 나한테 질문하는 게 하나가 있어. 왜 단체를 안 만드느냐, 협회를 안 만드느냐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여기 뭐 회장 만들고 이런 것도 나는 싫어하거든. 이게 절이나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 치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정치적으로 회장을 만들었어. 불교 회장이니 뭐니 하면서 이 순도둑놈들이. 법화행자라 하면 묘법이라 하면 묘법이 뭔가는 알아야지. 적어도 지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이 자에서 이게 노래가 하면 여기가 자가 돼요. 우리 볼 때는 우지반은 자에서 우로 돌아야 된다. 자에서 우로 도는 식이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지금 포개특하는 바람 있지? 이게 자에서 우로 돌아요. 자에서 우로 돌면 공간이
무중력청이 돼요. 8톤, 20톤 차가 복합경주입니다. 이것도 지금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이 어째서 톨게이트 바람이 어째서 차가 들리는가 설명을 못해. 내가 한 얘기 이거를 박 선생님은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나와요. 돌 때의 그 공간에는 무중력장이 돼. 무중력장. 지금 너 하늘에 천체 수많은 저기 공중에 떠 있는데 저기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나? 어? 아니 옆도적 지나가는 다리 저거 어떤 놈이 무게가 있다고 하대. 무게 있으면 옛날에 꺼졌어. 공법이란 게 뭐냐? 공법. 하늘과 땅 사이의 기둥 이 소리라. 하늘과 땅 사이의 기둥이 뭐냐? 십자인데 요거는 바로 십자의 중심이 무중력장이라. 모든 공법에는 줄자가 없으면 안 돼요. 줄자가 있어서 수평수직해가지고 반드시 기공이 생기는 기공장이 무중력장이야. 저 큰 다리가 너 무게가 없어. 무게 있으면 지금 넘어가요. 이미 차가 나왔는데 지금 가다가 이게 급하면 공주로 뿌리 나는 차가 나왔어. 한 3억이건 좀 넘더라. 앞에 본인은 막 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나왔다 하면은 3시간 안에 다 죽어요. 공중에 떴을 때 무중력장을 못 만들어요. 너 비행기 저기 공중에 뜨지? 그 안에 공간 안에는 지구 요 공간권과 우리가 사는 공간권과 똑같은 기공장이 있어.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면 조그마한 차량을 만들 것이 한실, 조간실 조작하는 건 상관없어. 그렇지만 조금 멀리 가면 다 죽어요. 공법이라고 하는 공자는 이전에 이렇게 쓰는데 이 공법의 뜻이 뭐냐? 하늘과 땅 사이에 무중력장을 만든다. 무중력장. 여기 무중력장 만드는 게 공학이라는 공자라 이게. 이거를 자에서 우로 돌린다. 우로 돌리는 이 법칙을 소자를 이렇게 써놨어. 이쁜 여자들 치마 갈고 자기 밑돌이 가리는 이런 얘기도 되지만은 형이 상학적으로는 우주 만물의 존재를 무중장으로 만드는 적을 소자라. 그래서 이 노행이란 말을 알아라. 요자를 첫째는 지적으로 알아라. 나는 다른 거는 못해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 우주 뭐냐? 다른 내면에 깨있는 각성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우주, 그 자리에 무주라. 항상 거기는 그대로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는 자리라. 무주, 여기 보면은 요행무주법이라. 어디에도 주함이 없이 행해야 된다. 이 소리인데 한번 읽어보자고. 수보리야 보살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착을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시를 행할 때에도 보시를 행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 나는 보시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똑같은 질량은 문제가 아니라 보시는. 돈이 뭐 몇십억, 백억 이거 질량이 아니고 과연 그 줄 때 항상 더 있으면 줬으면 싶은 마음 뭐 내가 알아요. 다 그래요. 이게 무주상 보시라. 자기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 어떤 무엇도 생각도 아니하고 또 내가 특히 학자님들한테 내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이 세상의 학자들 좀 똑똑하다 하면은
학교 가서 책은 도서관에 가서 수천만 권 대가리 집어넣으면서 옆에 지 가족이나 자기 형제나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사줄 줄 몰라요. 에롱이라 1,000만을 해봐라. 안 돼요. 1,000만을 해도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우리 수지 아버지도 봤지만 참 아들, 딸들 잘 나눠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 그리고 수지 아버지도 봐도 나한테 줘도 괜찮잖아. 난 다 주고 살잖아. 저번에 가지는 거 봤어? 그래도 잠시는 놀았나? 아니, 때리지기 놈들 많아요, 학자들. 프랑크밖에 안 보면서도 고기 반찬 찾고. 신랑 그런 거 못하면 내 이놈 새끼. 언제 만나면 대략을 내. 나한테 따라다니는 놈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손으로 일해. 동네 가서 말도 쓰고 이렇게 하란 말이라. 내가 지금 서울시장 뭐라서 저기 뭐냐. 오가 다음에 저 대통령 놈인데 지금 국제적으로 오면 나한테 오면 나한테 안 오네. 선거등 지금부터 해야 돼요. 누가? 지 가족이 돼요. 지 자신도 해야 되고. 지금부터 닭동네 이런 데 못 사는 동네 다니면서 있는 거 없는 거 지금 못하는 좋아. 대통령 되지 말을 해도 천하가 지금 이게. 요번에 내가 지금 미치고 내가 하정하는 게 하나 있어. 지금 한동안 내가 불쌍해 죽겠어, 지금 혼자 지금 애를 먹어요. 저 대통령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지금. 이거 대단한 거. 그야말로 우리 법 건드리가 저래요. 가만히 해두지. 아니, 나중에 선거 끝나면 하면 안 되나? 아이씨, 뭐, 한 놈.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이 세상에 공부한 사람, 뭐, 조심해. 반드시 자기의 몸과 목숨과 재물을 남기는 해. 수천만 년 책봐도 선거는 소용없어. 지금 내가 머리에서 상상외로 이런 기사처럼 왜 얘기가 막 나오는 게 수천만 년 나는 물론 돌을 닦아서 그래요. 물론. 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무량 상하사급을 살아온 걸 알아요. 미래를 또 그렇게 알아요. 아는 게 아니라 화면이 봐요. 텔레비전으로. 이게 안덕한 게 뭐 대가리 걸리는 줄 아는데 애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묘행무주분에서 우리가 좋은 부처님이 좋게 밝힌 말씀이 있어. 보살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보살도 정확하게 알아. 보살표 주다의 준말. 우리말에 보살표 주다의 준말이 보살이다. 나한테 공부한 사람은 이게 머리에 딱 배가 돼요. 보살과 함께 뭐 어떤 경지에 들어가. 보살이라 하면 사상이 없어. 허공보담도 허공만 해도 이 물질이라. 에? 진공도 진공까지도 이건 티끌 이렇게 해요. 식진이라 진 이렇게 티끌 진. 그것마저도 완전히 없어진 바로 무주 묘행 자리라. 이게 각성의 자리라. 각성의 자리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냄새나 빛깔이나 뭐도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라. 보살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응? 그러므로 보시를 행할 때도 보시를 행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 내가 보시한다는 자기가 없어야 해요.
어려운 얘기 일어나서 그냥 넘어가자고. 지금 건강영 해석한 양반들 한문 문자를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한다 해가지고 희한하게 써놓은 말, 그 삼세 저글이 나와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나는 설명해놨어. 왜 이렇게 나는 설명할 수 있는가? 한문은 분명히 하늘을 가면 우리 이미여 성이 있고, 천 가면은 무량이여 천리의 천리, 무량이여 음이 있고, 성과 음이 있으므로 성과 음의 이치를 무량한 이미여 성과 무량한 천리의 음을 나는 다 알기 때문에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요. 하물을 그냥 하늘천, 따직한 게, 땅, 하늘 이래 해석하는 게 이러면 되나 뭐가? 그러므로 보시를 해하는 자기도 없고 보시를 받는 자도 없고 그 보시로 얻어지는 가보에 대해서도 조금도 바람이 없어야 한다. 말하자면 잘나고 못나고 귀하고 천함에 대한 어떠한 형색도 전년 무관심하게 보시를 해야만 한다. 혹 말을 못하는 사람이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나 맛이 있고 맛이 없고 달고 썩으를 막론하고 그 무엇도 관심을 두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만 한다. 여기서 자네들은 이 세상에 나와서 날 만난 게 어느 정도 행운인가를 내가 말하려고 그래요. 지금 불교에 보면은 가섭존자를 두타제일이거든. 두타란 말도 청렴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 두타라 이래요. 두타. 이 청렴으로 불러요. 청렴. 이게 두타가 청렴이란 말이 아니라, 에? 내가 잘 밝혀놨지. 무심각행자. 자, 무심각행이 뭔가 지금부터 설명할게. 가섭존자는 원래 불을 섬기는 하신숭배자의 외도였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불법으로 들어와서 자기 전생이나 뭐나 환하게 다 보고 과거 무량겁 생사 숭세를 받으면서 오는 세상 일을 다 보고 깨달아가지고 그때 자기 자신은 이미 무량항하사 급전에 이미 아랑가를 얻었고 이미 무량항하사 급전에 부처님 법은 다 알았어. 법은 이런 것 하나 알았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 화신숭배자가 됐었는데 나는 그 화신이니 수신이니 목신이 토신하는 거는 지금 가섭존자가 화신을 믿었다 하니까 무섭들이 섬기는 촛불 켜놓고 섬기는 이런 걸로 볼 줄 아는 여기에 있는 사람 대다수 그렇게 생각해. 지금 화선이 입자분어 마이너스 18성에 있는 신자분어 마이너스 11성에 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불은 산이나 돌이나 하늘에 땅에 어디에든지 갖다 탁탁 치면은 불고 다 일어나요. 쇠나 뭐나 물도 압력을 가하면 수소폭탄이 돼요. 그 불이라 역시. 허를 내가 따지자 풀어가지고 11이 뭐냐. 이게 신자불어 마이너스 11성에 있는 게 헐입니다. 그러므로 헐게는 우리가 먹는 게 다 나온다.
세상에 화신이, 수신이, 지신이 그 신자가 우리들이 생각한 무속적 신앙의 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 요소를 내가 이게 밝히줘요. 지금 1mm 400만 개 들어갔어. 네 휴대폰이 1mm라. 입자로 아니라. 입자는 10조분의 1mm라. 그 10조분의 1mm 분의 마이너스 18석의 네 마음이 있고, 그래서 중생은 마음을 몰라요. 마음에 관심이라도 가지면 되는데 관심도 없어. 마음에는. 그러니까 희한하지. 네 마음을 왜 그래? 네 소가지 왜 그래? 네 마음이 있어도 마음에는 뭐 실제로 관심이 없다고. 그런데 그 마음 분의 마이너스 11석의 헐그 공덕성이 있다 하는 거를 상상해봐. 헐게는 말아. 저 꽂히면 꽂혀 되고 감자 쓰면 감자 되고 뭐 되고 다 된다고. 오늘 그 감자 심어요? 네, 다음 거 뒤집어요? 그렇지. 그걸 돈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성질이냐, 헐게서 불가사의가. 자네들 한번 상상해봐라. 헐게서 나와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놈들이 왜 전부 서울 가서 일 안 하려고 하노? 정치가 저런 미친놈들부터 내 책에 그려놨다마는, 야, 교육자 놈들 하면, 야, 이 나쁜 놈들아. 너 사람의 새끼냐? 내가 묻는다. 내가 니놈들 물어 씻고 간다. 천하 나쁜 놈들. 무심각행자, 어떤 사람인가 지금 얘기를 해요.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양해를 구했어.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옛날에 항아사 급전에 멸진정에 들어가가지고 난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마음에 맞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생활의 섭속에 맞춰서 살 수가 없다. 그렇지. 왜냐하면 한 번 앉아보고 뭐 찰나 손가락 했는데 물에 엉금이 지나간다 이러거든.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나는 스님들처럼 성복 있고 요를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라, 너는 됐다. 그래라. 그래서 부처님이 두타제리라 이런 이유가 무심각행자의 최고다. 마음 없이 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다. 어떤 일을 했느냐? 이기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잘 듣고 새로 정의를 하세요. 뭐 처마 미속 함께 그걸 가지고 조계종에서는 하두에 뭘로 이렇게 최고의 법문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나는 배가 아파 죽겠어. 배가 아파 죽겠어. 무심각행자, 바로 가슴존자한테 부처님이 들고 보인 꽃이라. 그런데 그게 하더라고. 에? 부처님이 언제 이먹고 하락했나? 해각이라 했지. 이 뭔가 이제 모한모사라 마땅에는 일체 질성들은 신과 몸과 마음이 다 환상과 같다. 신상속 4대하고 심성기 육진이라 4대가 흩어지려면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해각이지. 해가고 하두를 하라 이랬지. 언제 이먹고 저먹고 이정이라 이정. 어머니 똘똘 뭉쳐가지고 어머니 덕도에 도달하면 뭐가 확 열린다. 열리는 어디 가냐? 무섭게 4선전에 떨어져요. 그래서 잠을 밑급 사다시 큰 차파 자다가 깨어나면 역시 중생이라. 이게 무기공이라 해요. 기억이 없는 공에 들어가면은 새끼 공덕을 잘 닦았을 때 그래야 새끼 선천까지 가요. 성천 스님이 극히 공부 잘했다 이래도 우리 서감 스님처럼 열반에 못 갔어. 지금 새끼 선천에 가 있다고.
가섭존자가 부처님 법문할 때는 만날 연착을 할 수밖에 더 있나. 시간 개념이 없으니 있다 보면 미치락지라고 아니 본게 부처님 법문한다 싶어서 막 뛰어오는데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문둥이가 막 피를 흘리고 고름이 질질 나고 손도 문을 뜨고 막 바깥 빠져있는데 죽으려면 지금 어디 얻어가고 아이고 스님 이거 잡숴 받아주세요. 지공령 받아주세요.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지가 손가락 딱 주는데 엄지손가락 쑥 빠져가지고 손가락이 그 안에 다 들어갔어. 축에. 그걸 그대로 홀딱 마셨어. 우리 보다가 무디 손에 손가락 쑥 빠지고 그 주문을 받아 먹겠어. 그리고 그 무디가 주는 그것을 받을 용기나 있겠어? 그걸 훌쩍 들어 마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임종을 해요. 문디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저 화락천국에 가서 나요. 요번에 내 책에 화락천국 얘기, 화락천국은 욕계 6천 가운데 최고 좋은 곳이라. 여기는 제석천왕도 부러워하는 자리라 못 가요. 소방관들이 나머리에서 죽지. 얼마 전에 뭐 죽은 아들, 우리 고향 아들 죽었지만 다 화락천국에 다 갔어. 목숨 떨어지는 순간에 화락천국에. 그 가서 무량의급 하는 낙을 줄이다가 이 세상에 나오면 재앙으로 나와요. 내 책에 적어놨어. 내가 소방관한테 가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나머리에서 죽어라. 나머리에서 죽는 공덕이 그렇게 대단하다. 죄가 있고 없고를 묻지 않고 나머리에서 희생하는 그 정신, 그게 바로 화락천국에 가는 복락을 얻는다.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 경전입니다. 아이 제석천왕에 의해서 복게 기가 막히네. 문디가 가섭존자한테 죽 한 그릇 이렇게 주고 죽어서 금방 화락천국에 가서 큰 거룩한 몸매를 받아가지고 나는 걸 보고는 쫓아 내려와서 자기가 문디가 돼서 떠나가지고 그 죽을 하나 받아라고 가섭존자한테 받아주십시오. 저 공양 좀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방금 내가 공양 받았습니다. 이 가식은 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받지 두 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제발 이 불쌍한 이걸 좀 보지. 저를 복을 짓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있다니까. 복을 짓겠다는 생각까지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이미 공양한 스님한테 자꾸 먹으락한 것도 힘겨운 일이니까 그만하시오. 함께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제석천왕이 몸을 나타나서 내가 아까 잠깐 보니 문디가 스님한테 공양 하나 올리는 걸 보고 우리들이 다 부러워하는 화락천국에 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스님에게 공양해서 좀 복락을 지으려고 제가 이렇게 엄면손을 했습니다. 유의법은 일부러 하려고 하는 이런 일체 모든 법, 행위는 오히려 그건 제약이 됩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갔어. 부처님한테 갈게. 부처님이 되면 어떠냐 내가 얘기할게. 네 몸에 버르지가 발에기든 어디기든 덕이기든 머리기든 어디 가면 네가 다 알아요. 그 안다 하면 너는 감각으로 알아요. 선분하면 어떠냐 하면은 지구에 이런 거는 허공에 날아다니는 먼지로 지나지 않아요. 이 지구 같은 거는. 1불세계, 2불세계 가는 게 불세계, 부처님 세계, 무량억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그 한량없는 무량억 부처님 세계까지도 자기 깨닫고 하는 각성이 두루 꽉 찬 이 몸에 있는 바리스는 기분 다 하는 거네요. 그래서 무란 세고서전이 지구촌에 있는 버러지 바이러스 세균이 지금 무슨 맘 먹고 있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미치겠다 내 도지사한테 가지 싶어요. 가서 그 소위 산내로 좀 보내주라고 부서내 할게요.
도지사란 말을 알아라. 또 도지사란 말을 알고 도지사해라. 아 진짜 선비산자 써요. 이게 도지사가 되면 자네는 자기 경상북도 이 안에 있는 국민의 백성 소 돼지 바이러스 세금만까지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도지사를 했어. 왜 내 마음 모르노? 내 마음이지. 내 하나 소원 들어줘 하고 내 소리 끼치고 너 도지사를 봐도 몰라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도시락이 무지금 돈 무조건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아는데 이 사람은 알진짜 선비사자인데 왜 알진짜 써노? 세금 바리스까지만 다 알아야 돼. 자기 이게 도 안에 있는 백성 마음 다 아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참 머리가 퍽퍽 아프게. 아니 부처님이 법문하시다가 가섭존자가 문디 공양을 받고 그 문둥이를 당장 화락천국에 보낸 걸 알겠나 모르겠나? 조계종 스님들아 오늘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어쩌려고 자꾸 헛소리하노? 그게 무슨 하두법문이야 그게? 자기 제자 가섭이 부처님 삼수제라 맡아들이라. 법원에도 조금이나 앉았다 좀 시간이 돼서 뒤틀이 뛰어오다가 거지가 밥 좀 공양 받으러 가니까 그 불쌍한 파련에서 받아 먹고 그 손가락 빠져 불리던 막 부처님은 어느 정도 대자대비한 거 안 하면은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밥을 대피러 왔는데 어느 집에서 새끼가 하나 썩 빠져가지고 죽에 들어갔어. 그걸 입에 들어간 게 배 닦아져 가다 훌쩍 생겨버렸어. 부처님이 그 존자야 참 네 착하다. 그래 잘했다. 고기 먹지 마라 관계. 나가 요새 자꾸 저거 뭐라 뭐 쪽인지 뭐지 뭐 이렇게 알을 입으니까 요새 잘해줘. 내가 잘 먹어요. 그거 먹겠네. 옛날 지장보살 얘기를 해. 지장보살 어머니가 그래 고기 알을 그렇게 좋아했다. 내 얘기 뜻을 좀 알겠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무심각행자가 뭔가? 두타제일이 뭔가? 그래, 두타가 청렴결백하게 사는 게라? 더 청렴결백을 그게 좋아하면 지금 저게 수행하는 양반들이 천만 문제 일이라도 경백하게 살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욕을 하겠다. 이게 욕이냐 그래 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부처님 말씀 비슷하게 살다 죽어야 될 거다 이라. 그래 부처님이 막 걸려버렸다. 가슴이 네가 하니까 오선 누디기에다가 수염은 이런 데다가 지금 말하자면 고래라 같은 사람이 씩 들어온 게 누가 자리를 비켜주라. 아무도 자리를 안 비켜주고 이러니까 부처님이 저 아주 꽃을 하나네 들었어. 그건 물론 내 법에 네가 나의 꽃갈 같은 존재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 붙일 필요가 없어. 무심각행자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꽃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꽃을 들면서 자를 안 비켜주니까 자를 비켜줬지. 널찍이 올라가서 절을 하고 그 가서 부처님 옆에 앉잖아. 꽃을 받고 옆에 앉아서 불교를 좋아한다면서 나를 멀리하는 이놈들 어쩌려고 그랬는데 나를 멀리하는. 부처님 세존 옆에 가면은 문수 보현들이 연꽃 한 송이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것도 모르고 그래 그다 거리 놓고 있나? 문수 보현은 세세상성에 부처님 법을 피해. 부처님 법을 핀다는 뜻에서 꽃 한 송이를 들고 이렇게
부처님 옆에서 받은 꽃다들 가지고 피는, 불법을 피는 얘기를 그렇게 해놨어. 무심각행자 뭔 줄 알지? 네가 니만 가지고 문디한테 받아 먹으라 하면은 너는 지금 문디 손가락 쑥 빠지는 거 봐도 그만 구역질이 어디까지나 피를 터서 그런지 몰라요. 부처님은 법문하시면서 가서 본자가 오다가 문디 손가락 받아 먹는 거 차락초에 나게 한 것까지도 다 본 건 말할 것도 없고 제석천왕이 원대수 한다고 와가지고 공양 받으라는 그 쇼하는 것도 다 보시고 그 인위적으로 하는 선행은 오히려 악이 될 뿐입니다. 악덕이 됩니다.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다 봤잖아. 그래서 고찰한 속이 들었다고. 네가 나의 법에서 무심각해. 여기도 지금 봐라. 묘행 무주군이란 게 저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에서 뭘 해야 된다. 이 소리가 무심각행 아니라? 선생님, 근데 그 문딩이는 그 죽 한 사발이 전 재산이었을까요? 그래, 중이는. 하여간 부처님한테는 이런 대성인한테는 나는 너 둘이 올해 그 정초에 나한테 서비스하는 거 나는 미리 다 봤거든. 그게 그냥 돈이 아니라 너들은 세세생생에 허공계가 없어져도 너희들이 지금 돈 우주 요새 세계적으로 달러가 제일 비싸지. 최고지. 맞나 틀리나? 맞아요? 나는 이미 그걸 다 봤어. 너들 나한테 그렇게 서비스하기 전에 다 봤다고. 자네도 오늘 서비스한 게 그냥 아니라 그냥 돈이 아니라고. 쇠사선 자네들은 우주가 허공계가 없다래도 자네들은 검은 보하는 몸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 장사꾼이 하는 얘기인데 너들은 저 집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야, 우리 형이나, 예. 너 노력하면 되겠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야, 저 집이는 집이가 아니고. 차를 한 7천 만들어. 걸려서 또 중간에 너들 집 만들어. 만년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모두 수행하는 보람을 해. 자, 이거 보라고. 이제 가섭존자 두타란 말 알겠지? 무심각행자 얼마나 쉽게 재미나게 풀었나. 어느 누가 그래더라면 참 두타제일이란 말을 천도사가 무심각행 품은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하는 스님이 있다 하대. 글쎄 스님이든 뭐든 간에 인간은 사람을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그거를 두타제일 가면서 청빈하게 사는 걸 두타제일이래. 거지 옷 입고 밥은 빌어먹는 그걸 두타라 하는데 좀 그래 좀 그 살지 좀 그러면 그걸 두타라 그게 수고리야. 수고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해야 하므로 어떠한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신념에도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어떠한 신념이나 대상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이 보시를 행한다면 그 복덕은 허공같아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고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동짝의 허공을 사람의 머리로 청량할 수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고 수고리야 동서남북과 그 중간과 상하방의 허공을 누가 식신분별의 생각으로
청량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 기억 수고리야 항상 중생을 보살펴주는 보살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신념도 집착도 없이 보시를 해는 그 복덕 역시 저 청량할 수가 없는 허공과 마찬가지요. 그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수고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어떠한 대상에도 관심을 둔 바가 없는 무주상 보시를 행해야만 한다. 나는 이 얘기하면 또 겁이 나는 게 하나 딱 있어. 우리 마을 보살님 같은 분은 아이고 내가 좀 뭐가 있으면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우리 선도사 하나를 갖다 주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또. 지금 나한테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내가 안 오시는데 우담바라 스님. 우담바라는 부처님 나올 때만 꽃이 핀대. 항상 나한테 뭐를 용돈 여태까지 내주면서 그거 보면 항상 부처님이라고 만날 쪽이 있을 거 가지고 지금 다 못 알아. 난 부처님이래. 지금 우리 망을 보살님이나 우리 무담바라 스님 같은 분은 너도 물론 그래요. 너도 다 그래. 그러지만 내가 이게 얘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 혹시 잘못 생각하면은 집이라도 팔아서 저 도사 주면 복덕 받겠다. 거지돼요.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요.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부처님이 윤회에 일어나서 귀신 잡는 것부터 갖다가 믿기 시작하면 집구석에 첫째 재물이 나가고 자꾸 돈 들고 하니 재물 나가지. 재앙이 부절하다 했어. 너 집안에 재앙이 부절해. 전 좋은 일 많이 생기시네요. 그런 거 전거 없이 순수하게 하는 이 마음, 그 순수한 그걸 말씀하고 있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산요 분별의 색심에 이상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걸로 했을 땐 제약이 돼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구촌에 있잖아. 특히 우리 불교계는 더해요. 나는 이 세상에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일타스님이라. 손가락 다 태운 것도 나는 만나기에는 저게 중대에서 같이 일타스님도 만났고 일타스님 만나보고 나는 전생에 부처님 동생 제바달다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스님 보는 순간 그 제자 됐으면 싶더라고. 그래서 나는 서대에 와서 있었고 타너 스님이 나를 서대가 있었고 중대에 있다가 서대 갔고 그때 그 부처님 앞에서 그 부처님 아무 상도 없는데 거기서 손가락 다 태웠어. 천지가 막 진동하고 막 굉장했어. 우주가 막 진동했어. 그런데 그 큰 스님, 그 미타 스님 큰 제자가 해인 스님이고 제주도 가면 해인 사만큼 있어. 충주에 어디 가가지고 그릇이 있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가지고 나무 빛 못 갖고 한을 하시다가 병나서 가실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절대로 내 얘기 듣고 보시할 생각하지 마라. 보시라는 거는 어떤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종교이나 신념이나 이념에 붙으면 안 돼요. 아니, 오늘 가다 볼게. 아이, 춥고 배고픔이 있네. 쫓아가서 옷을 벗어 팔아가지고 주든지. 오늘 내 옷을 벗으면 던져주면 되잖아. 아니, 그건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뭐 어떤,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뭐가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저부 제약돼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에 관심을 둔 바가 없는 길이 돼요. 이게 무조상
보시를 행해야만 한다. 그런데 부처님 그 제자들 중에서 보면은 이 무주상 보시라고 이래가지고 무주상이란 게 오늘 가다가 어떻게 느닷없이 불쌍한 사람 만나는 이런 게 무주상이다. 내가 어디 만나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계산한 것도 없잖아. 어떤 경우에 닥쳤을 때 내가 그렇게 조건 없이 해내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이게 무주상이라. 이 무주상이란 말이 없을 무자, 주한박 없다, 머물 주자, 모양상자 이래서 어떤 모양상상을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내가 쉽게 푸는 게 뭐냐 하면은 조건 없이 행하는 거 있잖아. 집에 가서 앉아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배좀 부탁할게. 뭔가 불쌍하다 싶어서 있는 거 없는 거 좋아서 밥이라도 사서 합사이 가면 그게 무주상 못이라.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야 되겠는데 아이 땅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건 유주상 모시가 돼서 안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한 자체가 사람을 배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음 이거는 부처님 법문을 확실히 밑바닥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목적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만인에게 다시 부탁하거든요. 특히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 행위란 게 뭐냐면은 저 위선이란 말이 있거든. 위선. 위선자란 말이 있어요. 위선자. 성인들이 검한 게 위선자를 제일 검했거든. 착한 걸 행한다 하는 어떤 관념이나 뭘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착한 거 관념이 없어. 예를 들면 어떤 것도 착한 게 있냐 하면은 죽이려면 죽여야 돼요. 그 악이다 싶은 게 못 죽이잖아. 나는 막 해요. 죽이려면 죽여버려. 아니 세상에 한번 상상을 해봐. 조금 내가 바보라 그래. 내가 저놈들 불쌍하다고 이렇게 해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걸 몰라서 이렇게 했겠어? 그걸 안 본다고. 현재지 답답한 거 풀어주기 위해서 저들 쉽게 말하는 인간의 개인의 소구 욕구를 성취시키게 해주기 위해서 행한 밖에 없다고 나는. 그렇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참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내가 하나 들었어. 그 연불도 그렇게 한 착하게 사신 법사님이 아들이 먼저 죽어 이까지. 세상에 아니 그것도 또 내가 누구매로 고인인 최장사를 했거나 나는 이렇다 해서 누구한테 뻐기는 걸 내가 네가 본 일이 없어. 옆에 만날 있어도 내가 절 짓는다 뭐 짓는다 이래 하면서 이 명목을 붙여서 신도들한테 돈 걷은 일도 하나도 없어. 아는 분한테 돈 진짜 얘기한 것도 없어. 내가 아쉬우면 내 누구한테 좀 볼락하긴 하지. 이게 종교에서 내가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너 통도사 가보자. 통도사는 지금 참 마음이 아파 죽겠는 게 자상률사라는 분이 잘 적어라. 무신각 현자 부타
똑똑히 알고 들어가서 말해. 나한테 공부했다는 놈들이 헛소리 자꾸 하고. 참 위선자가 얼마나 무수냐 이 얘기를 할게.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뭘 하다 보니까 우리 모나리자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고. 목사도 많이 알고 계시고. 아예 목사가 됐다 하면은요, 무슨 벼슬한 사람 같아요. 지가 성자 예수가 된 것처럼 살아요. 이게 이 업보가 어느 정도 무슨가 그 얘기하려고 해요. 현실에 있는 거 예를 들게. 예를 지금 길거리 가보면은 몰골이라 하지. 얼굴도 몸도 신체도 서지도 거지도 못해서 배를 땅에 대고 기는 사람이 있어. 이래 울면서 불면서 밥얻은 사람이 있어. 이게 전부 위선의 업보라.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성인의 이름을 팔려서 내가 누구라고 자랑한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요새 최근에 와가지고 혈압 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 여기에 봉생정형외과 6시장을 문제였어. 이 원장이 자기 마누라도 머리를 몇 번째 했거든.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지금 그 원장의 사후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국회 이전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게. 위선이 얼마나 이게 무슨 죄를 받느냐 이 소리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말이지 텔레비 보면은 물론 그런 분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맞아요. 배우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사우디나 저 아라비아 저쪽에 디베트에 못 사는 소말리아 이런 데 못 사는 사람들 돈 좀 이리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는 그 축구 굶주린 가련한 사람들 이렇게 배워주고 사진까지 배워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 보시하는 얘기를 자꾸 권하대. 그 위선이 행위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물론 선행을 베푸는 건 좋지.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특히 종교에서 성인들이 대검한 게 뭐냐. 남에게 서석이 되려고 하고 남에게 지도자 되려고 하는 걸 제일 검했어. 남은 종되는 얘기밖에 한 게 없어. 남은 밑거리에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되라고 이랬는데 머리만 깎았다 가면 내 밑에 공부한 놈들 3년 되기 전에 가사장사 믿지 못하게 했는데도 6개월만 되면 가사장사 다 겪고 와요. 이거 딱 가면 그만 지가 설명을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노? 이 업보가 얼마나 무슨 말 이걸 알아야 될 거다. 야. 아이고, 업보가 말도 못하게 무서워요. 이게 위선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무슨 업보를 받느냐, 이 얘기라. 이 세상에 기고망측한 사람. 전에 우리 모나라 집에 빙시들 키운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 고급한 데 들어가요. 눈으로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눈이고 코고 입이고 뭐고 하나도. 대체로 위선자는 저런 종교를 빙자해서 한 세상 편하게 살다 죽은 사람은 일단은 무관지옥 바로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이 세상에서 업보를 받고 다시 무관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기고망측한 몸을 받아요.
왜 여기서 무주상 보시하라 하는 이 얘기를 아무런 채도 모두 상도 내지 말고 보시하는 저도 생각하지 말고 모두 보는 자도 보지 말고 가보도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리라. 보시하는 저를 먼저 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있다 없다 뭐 내가 누구다 하는 이거 없어야 되고 없다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냐. 이미 이름도 성도 없이 살면 할만 돼요. 딴 건 없어. 이게 무주상 보시가 불교에서는 이거를 최상의 덕목으로 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읽어볼게 봐. 이 부처님 얘기를 말씀을. 묘행 무주분. 묘행. 왜 묘행이라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행은 하되 이쪽 저쪽 그 중간도 보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라. 그 주한 바 없는 묘행. 그래 난 말 이랬지만은 이걸 분명을 갖다가 좀 쉽게 더 이 세상에 알리려고 하니까 소설이 되더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주한 바 없는 묘행 이래놨어. 이래봐야 역시 잘 이해 못하는 건 한 가지라. 그러나 저러나 다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수벌이야. 보살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도 집착을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시를 행할 때에도 보시를 행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 자라는 건 자기거든. 자기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시를 행하는 자기도 없고 보시를 받는 자도 없고 그 보시로 얻어지는 가보에 대해서도 조금도 바람이 없어야 한다. 말하자면 잘나고 못나고 귀하고 천함에 대한 어떠한 행색에도 전면무관심하게 보시를 행해야만 한다. 혹 말을 못하는 사람이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나 맛이 있고 맛이 없고 달고 썩으를 막론하고 그 무엇에도 관심을 두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만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해야 함으로 어떠한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신념에도 집착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 여기서 공자님 말씀을 하나 여담으로 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우리와 같은 동이족이거든, 공자님도. 이 동이족의 성자는 공자님이 최고인데, 역대 모든 성자들의 그 인품에 대해서 기록해 보면은 공자님처럼 원만하게 생긴 사람이 없어. 몸은 90 몇 됐고 80 몇 킬로가 나왔고 손이 수하설 사하수매가 이래가지고 손이 밑에 무릎까지 내려갔다 하면 팔도 길어. 그 다음에 이하 수하상이랑 기도 밑에까지 어깨까지 쳐졌고 부처님과 같아요. 비고 원직상에다가 연하 청정무상에다가 미간 마늘상에다가 이만 액광장상이라든가 단 그분이 단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머리에 정상의 머리가 보통 부처님이나 삼세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공자님은 희한하게도 이게 없고 여기가 푹 꺼졌다 이래서 이름을 공구라 해서 공구 이렇게 꺼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공자님도 30 이상 80종에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기 때문에 머리를 따올려 가지고 상투를 끼는 거에서 육개상을 만들었어. 이 양반이. 여기 이마가 꺼졌는데 복판이 머리가 푹 꺼졌는데 이거를 머리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따올려서 육개상 부처님 상과 같은 육개상을 만든, 쉽게 말하면은 인위적으로 삼신 그야말로 육개상을 만든,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쓰는 말로는 인격적으로 성인의 모습을 부족한 점을 형이 상학적으로 다듬어서
성인의 상호를 구족한 분이 공자님이다. 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무데도 빠진 데 없는데 이미 육가서 육계상이 없었어. 그 육계상이 없는 이런 보는 어떤 보를 받느냐? 어떤 데서 생기느냐? 공자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은 그분의 삶을 비우면 얘기가 맞는 게예요. 자기 이상의 최상의 스승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을 수가 있었다 이 소리야. 항상 더 이상 없는 최상의 구경각을 구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마가 꺼졌다. 이마 복판이 푹 꺼졌어. 그래서 머리를 따서 상투를 올리니까 부처님 육개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성호를 갖춘 이런 행위를 갖다가 이걸 내가 하는 말로는 형이 상하의 성호를 갖췄다. 형이 상하. 형상으로 최상의 성인의 상을 갖췄다. 이게 형의 상하. 형이 하악이란 말도 있지. 이 변정법에 나와요. 형이 상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을 최상의 진리를 추구하는 뜻을 담으면 상악이 되고, 형이 하악도 있어. 요새 가정에 아낙네들이 머리를 지글지글 막 뽑고 이러면 집구석에 하나도 편하게 있거든. 또 머리를 유령처럼 만날 머리 어디까지 쭉 밀어가지고 다니게 수심 걱정이 날로 끝나질 않아요. 또 여자는 치마가 올라가면 반드시 물가가 높아져서 못 사는데 치마를 밀어야 되는데 치마를 아직 안 밀잖아. 이건 전부 형이 하악이라. 여자들이 허벅지를 세상에 내고 다니면 천없는 만 여성, 만 남성네들은 남성의 속성이 어떠냐 하면은 허구 탐착성이라는 게 대단히 많아가지고 유혹하는 마음이 남성은 해서 여자의 허벅지만 보면 스릴을 느끼요. 근데 여자가 아주 딸 다 내놓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는 이 얘기하고 이게 형이 하악이라. 그래 며칠 전에 어느 아나운서가 진짜 난 걸 치마를 입고 그러고 야가 내가 얘기한 걸 듣고는 자는 잘 입고 나왔다 이렇게 하대. 아나운서들이 지금 내가 언젠간 얘기하지만은 아나운서들이 지금 될 수 있으면은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어줘야 돼요. 내 이 지구촌에서 가장 미인은 탤런트는 아니라, 저 탤런트는 글자로 탤런트, 만날 탈이 나요. 자들이 지구상에 갈 때 인류가 이렇게 망해요. 네, 바로 그랬기라, 만나면. 니놈들 때문에 잘 못해라, 이랬다. 뭐 좀 알아라, 이 자식들아. 하나 물어보자. 여기 누구, 배우 누구 하면 지가 성자처럼 얘기하는데 하나 물어보자. 너 여자 허벅지 봐도 네 아무 생각 안 난다, 이 소리냐? 견물 색심이라는 게 있다. 견물 색심. 나무 돌면 탐도 날 수 있고, 나무 허벅지 보면은, 여자 밑에 허벅지를 보면은, 어느 놈이, 허구 탐욕이 많은 쑥놈들이 왜 이상한 생각 안 하겠느냐, 이거는. 그래서 그런 나쁜데 탁한 대로 떠자면 하악이고, 거룩한 깨달음으로 올라가는 상악을 붙인 성호처럼 닮으면 이거를 형이 상악이라 해요. 그런데 공자님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아주 인물이 출중해요. 인물이 출중해가지고 인물만 출중 아니라고 머리도 대단히 비상해가지고 공자님이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야, 참 기가 막히게 잘해요. 누구가 보기 자기 제자라.
이 세상의 상공오륜이라든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과연 저기 누군가 저때 가서 보니 자기 제자라 나서 오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도 나한테 내 제자 중에 저런 사람이 하나 있으니 내가 참 마음이 흡족하더라 하고 그 사람 집 앞을 지나가는데 온통 버지기 하고 막 몸까지 떠져 깨지는 소리가 나서 뒤다 보니 그 사람이 지 마누라하고 싸우고 있어. 싸운 게 마누라 뭐라 간다고 버지기 온 가지고 막 집어 던지 또 박살을 내고 있는 기라. 아니 먼데서 오다가 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온 그 공자님이 제자의 춤을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춤을 보고 나서는 빛 좋은 개살구로다. 내가 빛 좋은 개살구에 속았구나.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해야 하므로 어떠한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신념에도 하지는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어떠한 신념이나 대상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이 보시를 행한다면 그 복덕은 허공과 같아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 공자님도 자기 제자들 중에 참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놈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예수님 옆에 누가 하나 있었는가 하면은 도마는 예수님이 하는 행위 전부 의문해. 금방 듣고도 왜 그러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지고 실제로 살아가요. 아이고 누구예요? 예수님 죽었는데 무엇이 예수가 멀리 나타나요? 네가 옷 맛이 봐라. 내가 있던 거 아니야? 뭐 맞긴 맞는데 뭐 죽었는데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의문이 많았다 그 얘기라 도마가. 그래 도마서 성경이란 게 있는데 거기 제일 진실해요. 그거는 예수가 가슴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도마서는 가감 없이 받아 적었어. 도마서 성경이 제일 좋아요. 성경에는. 마지막에 더 재미나는 거는 지금 서양 영화에서 제일 아주 유명한 배우로 나오는 사람인데 참 그 양반의 명언이 항상 난 가슴에서 남아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관장이 됐을 때 사형수 할 때 그 밑에 사형 시키는 시행자들한테 찌르라 해서 찌르는 건 자기가 옆에서 봤거든. 그 예수님을 만났어 직접. 예수님이 살아있다 해서 찾아러 다니는 과정에서 자기의 시행관이 돼가지고 찾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요, 거기. 이래 삐끼가 봐요. 거기에 자기가 찔러라 한 자리 찔러 흉터 있고 흉터가 다 있어 배에도. 틀림없거든. 그래서 뭐 죽었는데 관계. 자네들은 눈으로 보고도 못 믿으니 내가 무슨 말을 뭐 어떻게 해야 믿겠느냐 하면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강명량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서양의 모든 영화 창작자, 제작자들, 그 프로듀서라든가 그게 영화 제작하는 양반들은 전부 나는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이래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장면을 그건 영화 배우 감독이 그 제작진들이 그렇게 행기라. 어떤 기록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보고 그렇게 묘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무나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시해변한테 자기 몸도 다 배워주고 마침 저게 어떤 거지가 무디가 밥얻어 갔다가 그 어느 집에 아낙네한테 막 몽디를 맞고 쫓기 나오는 걸 모습 보고
그 가련한 불쌍한 무대를 가서 딱 끌어내니까 그 자리에서 그저 속에서 병이 났거든. 그 병이 난 사람이 감사합니다 저라고 할 줄 알았지. 죽을 뻔뿌리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이 당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급하게 지독하게 당하던데. 아이, 끊어내면 대본에 나는 게 왜 그럴 줄 아나, 너? 성인들은 100천만 급이 차다라. 시간을 100천만 급을 차다로 만들어요. 차다를 100천만 급을 만들어요. 100천만 급 고통받아를 차다로 축소시켜버려. 경제는 있어. 주님 말씀에도 있어. 시간을 마음대로 늘렸다 쪼갰다 한다는 얘기. 나는 예수님이나 그런 높은 경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는 알잖아. 예수님이 누군가. 불어남이 다르니라 하는 거. 신라 때는 여와서 2차로 자기 목을 잘라서 불복을 세상에 피놓고 갔고 남해로 말로 안 씹어렸어. 나는 평생 말로 씹어려. 좀 몸으로 그래야줘야 되는데 다 젊게 막 빛이 나지. 세상 와서 우리나라 불교가 2차 또는 역사지. 뭐죠? 뭐 인상 그 후에 워맨스 한 양반들이지. 서구의 역사를 갖다가 서양의 천주 사상이라는 역사를 갖다 뒤집어가지고 오늘 어느 세계 어느 나라가 당기나 서기나 자기 국호를 써느냐. 서기로 돼 있잖아. 자기 몸을 바치니까. 역사를 뒤집어놓고 가요. 부처님 제자 불어남이다라니잖아. 딴 양반이 아니라. 내가 형님이라고 날 따라다녔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그 시현관이라 하는 그 유명한 배우 참 연기 잘하더라. 그걸 앞에서 도망을 죽었는데 가고 저 빗속으로 싹 사라졌어. 너희들은 봐도 믿지 못하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하고 강명양속으로 싹 사라지는 그 모습이 야 서양의 작자들이 저런 오늘날 우리나라 선사 대사락하는 양반도 상상 못하는 정신세계를 저렇게 묘사할 수 있는 분들이 서양에 있었구나. 역시 보살 마살은 이 세상에 있지 산중에는 없구나. 이걸 뭐라 한 줄 아나? 재하 진성이요 진짜 중은 이 속가에 있고 가성입산이라 가짜 중들은 산중에 있더라. 여기도 내 책에 잡혀놨다. 그 유명한 배우 마지막 명언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 그 많은 시간들이나 자기 부하들이 준정 그 다음에 시장이 그냥 뭐 촌장인가 뭐 했어. 촌장이 예수님 살아난 걸 믿습니까? 부활 믿습니까? 그런 동안동 하면서 돌아서서 혼자 하는 말씀이 내가 변했어. 자네들도 변해. 내가 변했어. 부처님 사제분이나 부처님 제자들은 우리는 화생을 했습니다. 이래요. 나는 우리가 변했습니다. 화생이 보덕하도 화생해. 변해. 그 연기를 얼마나 잘하나. 명배우가 되는 게 내가 변했어. 내가 변했어. 성인을 만나면 자네들이 변해요.
스물이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동자의 허공의 사람의 머리로 청량할 수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물이야 동서남북 사방과 그 중남과 상하방의 허공을 누가 식신분별의 생각으로 청량할 수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스물이야 항상 중생을 보살펴주는 보살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신념도 집착도 없이 보시를 행한 그 복덕도 역시 저 청량할 수 없는 허공과 마찬가지로 그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스머리야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어떠한 대상에 관심을 둔 바가 없는 무주상 보시를 행해야만 한다. 무주상 보시 무주노행 본문 오늘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정히 잘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